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성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든 이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는요,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기쁨, 승리, 그리고 이 왕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깔았던 그 옷자락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입는 옷처럼 쉽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옷들이 아닙니다. 양털이나 아마를 통해서 이 실을 만들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짭니다. 다 하나하나 수공업으로 이 옷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옷 한 벌이 자신이 가진 전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위에 왕이 지나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복종 그리고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중심에는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라는 정치적인 이 메시지와 기대가 한껏 표현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 로마로부터 구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백마와 같이 멋진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그 대비가 극명해집니다. 그 기대와 목적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기쁨을 외치고 환호하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끔찍한 외침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 발견되자 이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없이 하라 외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을 찾고 또 언제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이기심과 헛된 바람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순종의 결과이고 영광을 쟁취하시는 장면이고, 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한 고난 주간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날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같은 날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불과 몇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통과 슬픔의 길을 지나서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죽음의 언덕 위에 행악자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채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 곁에 달린 2명의 강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나실 것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예언을 곳곳에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52장, 53장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이유와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52장은 십자가 사건의 결론을 먼저 보여줘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고통을 받지만 높아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3장으로 넘어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52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그리고 53장으로 넘어와서 왜 그렇게 되셔야 했냐면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이유를 예언하고 있는 53장을 보면요, 3절에 그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결국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대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53장 12절이 중요한데 우리 이것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강도 바라바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범죄자처럼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상황인 거죠. 세상의 모든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행악자 그리고 범죄자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범죄자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죄가 있는 자가 자신의 죄의 대가로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그 부모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대신 자녀의 죄를 감당하겠노라고, 그 벌을 받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그 피값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법에서 나오는데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걷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요, 어린 양을 대속하는 규례를 만드십니다. 내가 정성껏 키운 어린 양을요, 흠없는 어린 양을 내가 하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요, 내 죄를 내가 직접 그 어린 양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내가 직접 그 어린 양의 목숨을 끊고 각을 떠서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감당했구나, 이렇게 내 죄를 절절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대신 흠없는 어린 양, 가장 귀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게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 대신해서 그 죄를 전가받으셔서 범법자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여러분,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조롱하면서요, 내가 이겼다 으스대는 거예요. 내 힘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겼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던져주면서 그들을 위해 내 영혼을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왜 이렇게 성취되어져야 합니까? 그것은요, 십자가 사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함으로 욕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았지만, 여러분, 훗날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못 박히셨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구나. 그것은 어느 한순간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또 완벽하게 구성된 구원의 메시지이구나, 기쁜 소식, 복음이구나. 누구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범법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범법자의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둘러싼 행악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예수님의 양 옆에는 바라바와 같은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강도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하지만,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외치며 성경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진짜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토라라 불리는 그 모세오경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거룩을 연기하며 평생 살아왔지만 말씀이 내 위선과 또한 내 안에 잘못된 죄들을 전부 낱낱이 드러내자 그들의 반응은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의 실체 앞에서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척, 우리가 남들보다 고상한 척 살아가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통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만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절인 32절을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2절,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예수를 모욕하더라. 스스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 외치던 사람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내려와서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한 두 강도는 그저 한낱 절도범이 아니죠. 여러분, 강도입니다. 강도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해할 그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강도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요, 개인에게 해를 입힌 강도는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 범죄가 중하면 그냥 처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바를요,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밀란,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다는 죄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폭동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거예요. 정치적인 폭력과 밀란을 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독립운동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로마에 대항하는 자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강도를 이해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강도가 어때요?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 투사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의로운 죽음인 거예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달린 그 예수를 보니까 자신을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채 그저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죽음은 나보다 못한 죽음이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죽음이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너와 나를 비교하고요, 너보다 내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당신이 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을 평생 따라가겠어. 여러분, 다시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왜 매달려 있느냐? 나를 도와라, 나를 살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들보다는 조금 고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보다는 조금 더 겸손한 척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 골자는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과 같이 그 두 강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달려있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요, 강도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강도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려오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신 그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거기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나를 도우세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도록, 내가 영광받도록 주여 나를 위해 일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요,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나오는데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한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강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두 강도 중 한 명이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절인데요. 또 다른 강도의 말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하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던 이가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다 옳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2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미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한마디 기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23장 34절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듣고 깨달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깨달아질 때는, 진짜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 맺힌 고백, 나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레마로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가 나의 구원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가 이제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강도에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 예수가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사랑, 내가 만난 구원을 다른 이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이고 이 고백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옹호하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옹호하고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강도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 강도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변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한 예수도 나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요, 나의 잘됨,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의 삶이 이전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우편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은 죽어가면서도 능력 없는 예수를 비난하고 신란하며 너는 무력한 자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헛된 기대를 하다가 예수님을 죽어가는 그저 한 사람, 너는 나약한 자라고 비난하는 인생이 있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실 수 없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다가올 나라, 성취될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마침내 낙원을 약속받는 그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그 예수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이 소망되지 않고 지옥이 두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그저 빌고 또 빌며 살아갑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것은 싫어요. 이런 내가 바뀌는 것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지 못하는 예수를 원망해요. 왜 나는 여전히 음란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기적입니까? 십자가 붙들고 한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그런 즐거움은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자랑스럽게 떠들지만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모두 이 땅에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이롭게 할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죄된 본성, 세상 닮은 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 교회는요, 이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떡하니 그들의 손에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며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외치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요. 자랑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마치 내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은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되고 미혹당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 모습 속에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까지 우리를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런 세상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천국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며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나도 범법자와 같이 남을 위해 죽고 그 십자가로 위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부활을, 그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전부인 양 살아갔어요. 세상 모두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몇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그 바울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절절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그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십자가만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전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던 자들을 처단했다라는 그 의로움을 더해서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고 그것이 그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죽도록 돌에 맞아요. 그럼에도 그는 흐르는 피를 닦으며 또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터벅터벅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내가 못 박은 그 예수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모른 채 지옥에 갈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해지고 무엇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내 인생에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도 예수와 같이 못 박혀야겠노라. 여러분,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떠나면 이내 뒤돌아서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 무능력한 그 피 흘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만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흔들어 복이 떨어지길 바라며 기대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헛된 영광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붙들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되어야 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되어질 때 우리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사실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많은데,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 순간 십자가가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서 내 영광을 위하여 주여 그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내려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아래서 주님의 그 옷을 갖기 위해 제비 뽑는 그 로마의 군중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내가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 천국에 거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에 내려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어찌합니까? 어서 내려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이 세상에 나를 높아지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나를 도우려 내려오십시오 명령하던 오만한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위선자였습니다. 종교라는 껍데기 위에 숨어 내 이익만 챙기려 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가짜 그 왕좌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나를 향한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의 성취였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하게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 속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알던 복음이 내 가슴을 찢는 레마의 그 믿음이 되어 폭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여전히 고난만 가득할 때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했던 그 강도의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당장의 유익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무력하다고 비웃는 그 예수일지라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붙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오늘도 복음 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묶이고 매인 시선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야가 변경되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화려한 찬양 뒤에 가려진 십자가의 참혹함과 그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든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던 자만이 강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강도였음을 이 시간 통렬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증명하라는 그 욕망의 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의 나라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의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복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뒤에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잠깐의 슬픔과 우울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리라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